도덕과 식사의 관계. 초기에 있었던 도덕적인 오염.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동물의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잔이 넘치기까지 저희 정욕을 만족시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오염된 그 땅을 홍수로 정결케 하셨다. 타락한 이래로 죄가 널리 퍼졌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은 소수인 반면에 대다수가 그분 앞에서 저희 길을 패역해 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큰 죄악 때문이었다. 그들은 부절제한 식욕, 그 다음엔 부패한 정욕으로 고삐를 늦추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무 많이 타락했으며 그 죄악은 너무 가증하여 마침내 불로 소멸되기까지 저희의 죄악의 잔이 넘쳐 흘렀다. 노아의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것과 똑같은 죄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존재한다. 사람들은 폭식하며 취하도록 먹고 마신다. 이 편만한 죄, 즉 타락한 식욕의 방종이 노아 당시 사람들의 정욕을 흥분시켜 일반적인 부패로 인도했으며 마침내 그들의 강포와 범죄가 하늘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도덕적인 오염을 땅에서 깨끗이 씻으셨던 것이다. 폭식과 술 취하는 죄가 소돔 거민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무디게 하여 범죄가 그 악한 도시의 거민들의 기쁨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경고하시기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구주께서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 가운데 게으름을 격려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모본은 이와 반대이셨다. 그리스도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셨다. 그분의 생애는 극기와 근면과 인내와 노력과 절약의 생애이셨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최고로 삼는 위험을 우리 앞에 제시하셨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최고로 삼는 위험을 우리 앞에 제시하셨다. 그분은 식욕에 방종하는데 몸을 내에 맡긴 결과를 제시하신다. 도덕적인 기능들이 약화되어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된다. 범죄를 눈감아주고 저열한 정욕이 정신을 주관하여 마침내 일반적인 부패가 선한 원칙과 선한 충동을 근절시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다. 이것은 모두 다 지나치게 먹고 마신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예언하신 사태이다. 사람들은 경고를 받고 그 빛을 소중히 여길까? 아니면 식욕과 저열한 정욕의 노예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차원 높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먹고 마시는 것이 도를 지나쳐서 범죄가 되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되는 죄의 일부가 되며 곧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된다. 시간과 돈과 체력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이탁하신 것이다. 사치스런 의복과 타락한 식욕을 위해 돈이 낭비되고 생명력은 소모되며 체력은 약해진다. 죄된 방종으로 우리의 몸이 타락한 행위와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편만한 타락은 다스리지 못한 식욕의 탓이다. 많은 사람이 인류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다고 놀란다. 그들은 이 통탄스러운 타락을 초래한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건강 법칙들을 범한 결과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하는 것이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옮겨 놓는 원인이 되고 있다. 먹고 마시는데 부절제하고 저열한 정욕에 방종하는 것이 예민한 감수성을 무디게 하여 거룩한 사물이 평범한 사물의 수준에 놓인다. 대식의 노예가 되도록, 폭식의 노예가 되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고 그들의 타락한 정욕을 방종함으로 품위를 떨어뜨린다. 그런데 정욕은 먹고 마시는데 부절제함으로 자극받아온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저급한 정욕의 고삐를 늦추어 마침내 건강과 지성에 큰 손실을 입는다. 논리적 사고력은 악습으로 대부분 파괴된다. 먹고 마시는데 불규칙함과 부적당한 의복은 마음을 부패시키고 감정을 더럽히며 영혼의 고상한 특성을 동물적인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한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몸의 건강에 무관심하면서 부절제는 죄가 아니며 자신들의 영성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지 못하게 하라. 육체의 본성과 도덕적 본성 사이에는 밀접한 교감작용이 있다. 덕성의 표준은 신체적인 습관에 따라 향상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한다. 제일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먹으면 도덕적 감각에 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만일 그 음식이 건강에 최선인 것이 되지 못하면 그 영향은 더더욱 해로울 것이다. 사람의 몸에 건강적 기능을 정진시키지 못하는 습관은 어떤 것이든지 그보다 더 높고
고상한 기능들을 퇴화시킨다. 먹고 마시는 일에서 그릇된 습관들은 생각과 행동을 그릇되게 인도한다. 식욕의 방종은 동물적 성향들을 강화시키며 이 성향들이 지적, 영적 능력을 지배하게 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이다. 많은 사람은 오직 음란한 자들에게만 이 경고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은 식욕과 정욕의 모든 해로운 욕구 충족을 경계한다. 그것은 차와 커피, 담배, 알코올, 몰핀과 같은 자극제와 마취제 사용에 대한 매우 강력한 경고이다. 이 방종들은 도덕적 품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욕으로 분류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해로운 습관들이 일찍 형성될수록 그 희생자들을 정욕의 노예로 더욱 굳게 붙잡을 것이며 더욱 확실히 그들의 영성의 표준을 저하시킬 것이다. 그대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두뇌에 더욱 고상한 능력들을 개발하라. 그리하면 동물적 성향의 성장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대의 식욕과 정욕이 완전한 통제하에 있지 않으면 그대가 영적 힘을 증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감받은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라고 외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의 형제여,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건대 일어나 깨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표면보다 더 깊숙이 도달하도록 하라. 그것이 모든 행위의 깊은 동기에까지 미치게 하라. 요구되는 것은 원칙, 즉 견고한 원칙이며 세속적 일에는 물론 영적인 일에도 활기찬 활동이 요구된다. 그대의 노력에는 열심히 부족하다. 저희 식욕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영성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두뇌의 신경 에너지는 과식으로 무뎌지고 거의 마비된다. 두뇌의 신경 에너지는 과식으로 무뎌지고 거의 마비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뜬 눈을 유지할 수가 없다. 가장 열렬한 호소도 나른하고 무감각한 그들의 지성을 깨우지 못한다. 진리가 깊은 감동으로 제시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인 감각을 깨우지도 이해력을 밝혀주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애쓰겠는가? 단순한 식사의 영향.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모두 제약에서 벗어난다면 내 영혼에 이완이 되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간음죄의 화물이 있다. 내가 무슨 말로 그들의 마비된 감각을 깨울 수 있을까? 엄격하게 준수하는 도덕적인 원칙만이 영혼의 유일한 안전장치가 된다. 일찍이 식사가 가장 단순해져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 자녀들 앞에 고기를 차려놓아서는 안 된다. 고기는 저열한 정욕을 자극하고 강화시키며 도덕적인 능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름 없이, 반고체의 기름 없이 가능한 자연 상태로 준비한 곡식과 과일들이 승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음식이 되어야 한다. 흥분시키는 음식물이 적을수록 정욕은 더욱 쉽게 지배할 수 있다. 육체적, 지적, 도덕적 건강과 상관없이 구미의 만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육체적, 지적, 도덕적 건강과 상관없이 입맛의 만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저열한 정욕의 방정으로 수많은 사람이 빛에 대해 눈을 감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을 보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다. 그들이 빛이 아닌 어둠을 택한다면 죄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사람들은 왜 그들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관하여 읽지 않고 총명해지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하나의 거처를 주시며 돌보고 그분의 사업과 그 영광을 위해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게 하신다. 절제는 도덕적 제어 장치의 보조기구이다. 절제는 도덕적 제어 장치의 보조기구이다. 절제는 도덕적 제어 장치의 보조기구이다. 그대의 음식은 가장 좋은 피를 만드는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다. 불결한 피는 분명히 지적, 도덕적 능력을 흐리게 하며 그대가 타고난 저열한 정욕을 일으키고 강화시킬 것이다. 그대들 중 어느 누구도 흥분시키는 또 자극성 있는 식품을 살 만한 여유가 없다. 이는 그것이 그대의 몸의 건강과 또한 그대와 그대 자녀들의 영혼의 번영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동물적 정욕을 자극하며 지적,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음식을 그대의 식탁에 올려놓는다. 진미와 고기는 그대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그대의 집과 마음을 정돈하라. 하늘에서 온 진리가 그대의 영과 몸과 혼을 향상시키고 성확해 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형제 자매여, 그대가 먹는 것은 저열한 정욕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대가 해야 할 의무인 그대의 몸을 제어하지 않는다. 먹는 일에 절제해야 비로소 그대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먹는 일에 절제해야 비로소 그대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치스럽고 자연 법칙에 반하는 자극적인 식품으로 식욕에 방종하여 동물적 기질들을 강화시키면서 도덕적 기능의 성장, 발달을 무력하게 하는 일이 유행한다. 세상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치스럽고 자연 법칙에 반하는 자극적인 식품으로 식욕에 방종하여 동물적 기질들을 강화시키면서 도덕적 기능의 성장, 도덕적 발달을 무력하게 하는 일이 유행한다. 아담의 아들과 딸들 중 그 누구에게도 모든 일에 절제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실천한다면 그들은 허공을 치는 자처럼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건강과 생명을 다스리는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식욕과 계속해서 몸을 복종시키며 저희의 모든 식욕과 정욕을 밝은 양심의 지배하에 둔다면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활력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실천한다면 그들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것, 즉 먹고 마시고 입는 데의 모든 절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천한다면 그들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건강과 생명을 다스리는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몸을 복종시키며 저희의 모든 식욕과 정욕을 밝은 양심의 지배하에 둔다면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활력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단과 싸우는 전쟁에 나아갈 도덕적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식욕을 정복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위해 정복자 이상이 될 수 있다. 이 싸움은 거기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